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2020년 여름을 맞이할 시기였습니다. 당시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녕에 있는 어떤 계부가 아동을 학대하고 친모도 동조하였다는 뉴스입니다. 그들은 딸을 감금하고 때리고 자신에게 복종을 강요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수많은 학대를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학대받던 딸은 빌라 난간을 통하여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탈출하여서 첫 번째 했었던 행동은 그 빌라, 자신에게 갇혀 있었던 그 방을 탈출하여 그냥 그 빌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컵라면에 물을 받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그가 그 학대를 받는 그 순간에도 도망보다는 일단 먼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게 그에게 첫 번째 했어야 했었던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에 구조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 병원에 있는 것이 훨씬 안정되고 편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아이에게 부모가 있는 가정은 어떤 정서적인 마음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이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부모는 감옥을 관리하는 고문자와 같으며 그리고 그에게 가정은 감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에 댓글을 달면서 세상에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정의들이 많지만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이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지혜에 귀를 기울인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정작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며 우리는 어떤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부모의 모습과 자녀됨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녀임과 동시에 어떤 부모인지에 대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등장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경건한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주 안에서 세워진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무엇이 있는지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의 첫 번째는 부부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관하여서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로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인간을 낳음으로 그들의 존재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모 없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자녀가 아닌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태어난 존재에게는 부모와 자녀됨은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자신의 뜻을 모든 인간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영적인 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공경하기 전에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더욱더 그 일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먼저 1절에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로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자녀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린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성도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그저 철이 없는 어린 자녀들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의 자녀됨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녀됨을 향하여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순종을 요청합니다. 이는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복종과 이 순종의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경우에 해당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즉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단어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단어는 지시받은 것을 수행하거나 명령을 행하는 것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사랑과 동등한 관계로서의 복종과 순종을 가리키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양육과 피양육자의 관계에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외치고 있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인간적인 마음에서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아닌 다른 책에서도 부모에게 예를 다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듣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유교 사회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회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을 지킬 것을 모든 사회가 어릴 때부터 가르치며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명령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상과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울은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전제되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선포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권면에 일치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의도한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만일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자녀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을 인용한 목적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즉 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서부터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자녀를 지도할 권세를 예전부터 이 부모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선포되었었던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되었었던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인용하여서 오늘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신약 시대에도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세우신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곧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세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시대가 그 가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대가 변했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딸린 첫 번째 계명이라 말합니다. 이 약속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되고 오래 산다는 이야기로만 선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게 부모를 섬기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키심을 확신케 하는 복을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약속을 믿고 따른다면 이 땅에서 이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였던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한다면 이를 실천하는 구성원이 모인 공동체는 그렇지 않은 공동체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 공동체에게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기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어른에게도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포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계명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바울 당시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에 제한되지 않고 시대를 아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몇몇 대학생들 중에는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하냐고 제게 물어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가족들 모두가 고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부모는 부모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자신보다 가난하거나 혹은 학벌과 인격적으로 전혀 귀감이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육신의 아버지의 말을 모두 따르지 않을 이유도 저는 명확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 안에서 세워진 말씀에게만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우리의 윗사람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녀들에게 하던 권면을 부모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화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부모에게 조금 특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자녀들의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지를 말할 순서로 예상되는 가운데에 바울은 그 예상을 모두 깨트리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는 바울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대에 매우 이례적인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 사회에서 가장은 가족 구성원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지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딸을 버리거나 노예로 팔아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이런 바울의 외침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른 요청과 선포를 그들에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외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 시대를 거슬러서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선포했었을 때 여전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가 너무나도 자신에게 적합한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왜 갑자기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바울이 에베소 전체에서 외쳤던 권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의 신분을 버리는 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 새 창조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나아가 이전에 찌그러졌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대해도 되겠냐는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가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이 살아서는 되겠느냐는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만일 세상과 동일한 방식이라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종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 가운데 세워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마치 직분자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성도를 돌보는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듯 양육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보이는 등을 보고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모가 다혈질적으로 쉽게 분노하면 분노를 가르칩니다. 부모가 짜증을 내면 짜증을,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기적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물론 거울은 우리의 외형적인 얼굴만 반사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이는 이 삶의 거울은 부모의 삶과 마음, 모든 것을 반사하여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도 자녀가 좋아하지 아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로부터 정말 닮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부분도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삶의 거울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자명하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권면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은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철학과 인문학 도서로 자녀를 집중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이셨던 그의 삶의 전부입니다. 말로 가르치셨지만 등으로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섬김의 본을 보이신 모습입니다. 나아가 부활 이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부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를 직접 몸소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신의 생각과 목표에 따라서만 양육한다면,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인문학적인 이유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세상의 아들로 자라게 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라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꿈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분의 말씀과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필요한 사실이 있다면 이 일을 부단히 끊임없이 기억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가 자녀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이 정도까지 키워줬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였지만 끊임없이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을 자녀에게 수없이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권면에 눈을 감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신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잠시 맡겼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귀한 손님이자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쁨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차 복종하는 관계로 부모와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이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서 주 안에서 이루어진 앞으로 성취될 관계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이 된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 된 자들이 선포된 권면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는 우리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공동체를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연소한 자인 자녀와 같은 영혼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연장자인 부모와 같은 영혼들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도록